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딱 앉아 있는데 벌써 눈이 한 반 이상 감기신 분이 계시는데 벌써 바울처럼 3층천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옆에서 눈을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아름답습니다. 조심히 안 돼요. 자, 벌써 특별 새벽 예배 4일째가 되었는데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모하면서요, 기도하시면서 이 특별 새벽 예배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사탄이 경매를 하기 위해 가판대를 펼쳐놓고 물건을 진열해 놨어요. 그곳에는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과 같은 물건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을,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막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요, 세일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사탄에게 물어봤어요. 왜 다른 물건 다 세일하는데 이 물건만큼은 세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유효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 없이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물건은 낙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그것을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치 없다는 뜻이에요. 해롭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낙심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 쓸데가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낙심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것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할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냐? 첫째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육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속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그런 육체를 바로 지금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은 낡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계셔요. 연로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아파지고 불편해지고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줄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늙음이 불행해 보이는 네 가지 현상.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늙음이 불행하다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늙음이 불행해 보일 수 있는 네 가지 현상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 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몸이 불편하고 써주지도 않으니까. 두 번째, 몸이 약해진다는 것. 자, 대신방을 가면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 기도 제목 물어보면 딱 한 가지 이야기예요. 아프지 않기를.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녀들도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이가 많이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니까 건강을 바라겠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쾌락에 무뎌진다는 것. 여러분, 늙을수록 쾌락에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것. 여러분, 그런 네 가지 이유로 늙음이 불행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음, 재빠름, 그것만이 인생의 가치일까? 그렇지 않다. 늙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풍성함도 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려 깊음. 늙은 분일수록 사려 깊잖아요. 두 번째는 판단력. 세 번째는 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늙어요.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름답게 늙기랑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름답게 늙어야 되는데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자기 가치를 붙들고 사는 품위, 이런 그것이 아름답게 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 자기 가치를 가지고 품위 있게 늙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생사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가치관을 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관이 뭘까요? 살면 살아 살 곳이 있고 죽으면 갈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사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늙음으로 인해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오늘 바울은 우리의 육신은 비록 늙어갔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시들어가는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날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날로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단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건해지는 거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속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풍성해졌습니다. 바울의 속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강건해졌어요. 바울의 속사람은 더욱더 풍성해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이 흘러서 늙어간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사랑스럽게 점점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육체는 비록 낡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달랑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음자 가운데 빌리 그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분도 이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좋았던 적은 없었다라고 그는 인터뷰에서 고백했어요. 죽음이 닥쳐와도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을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늙어서도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저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겉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생으로 주인을 고백한 그 사람은 육체적인 문제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로 변화되는 우리의 추해가는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난은 잠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대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시와 영원, 두 번째는 환난과 영광, 세 번째는 경한 것과 중한 것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대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뿐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받은 환난이 시간적으로는 잠시라는 것이고요, 강도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수평저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참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여러분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으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인생에서 정말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다가 받은 그 고난, 그 아픔, 그 슬픔이라는 것을 이 수평저울이 있으면 이쪽에 탁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그 힘듦, 주의 일을 하다가 받을 영광, 그 상을 이쪽에 탁 올려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난은 위로 올라가고 상은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다가 받는 그 고난과 환난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받아야 될 우리 영원한 상급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평저울에 두 개를 딱 올려놓으니까 내가 받을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정말 주께 받을 그 기쁨과 소망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은 잠시뿐이냐면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단이 하는 그 전술 전략인데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환난은 잠시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누구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신앙을 부정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환난과 고난은 잠시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난은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환난 때문에 얻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은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짧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은 고난은 하늘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셨고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신앙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고난 없는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환난이 클수록,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듦이 클수록 우리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잠시뿐인 환난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개를 좀 찾아봤는데 왕년에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서영춘이라는 코미디언이 있대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대실망하면 목사님 40 넘으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정말 이 교회에 오래 있어야 되나. 근데 제가 어려서 서영춘이라는 그 코미디언을 모르는데 그가 죽으면서요 이런 말을 남겼대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인기는 물거품과 같다. 여러분, 거품이 얼마나 빠지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주 순간적입니다. 거품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은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신발회사 광고에서요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긴 적이 있어요. 그 신발회사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인생은 짧으니 열심히 즐겨라, 열심히 살아라. 신발 회사에서 그런 광고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착각되고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 신발을 신고 열심히 인생을 즐기고 살려고 산과 바다로 가면 우리의 신발이 어떻게 돼요? 낡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발 또 사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잘못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목매지 말자는 거예요. 잠깐 있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추구하지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가요 남미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하고 나서 그가 묵었던 기숙사 대학에서 그의 일기와 그의 그 글이 소개된 영상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에 대해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요 어리석다, 참 광신도다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그는 19살 때 어린 나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최종 감심사가 무엇인지를 고백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잠깐과 영원을 다시 한번 대조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요 낙심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까요? 그것은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번 사람들은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잠깐 그것에 걸려 현실적인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마귀가 주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냐면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치시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이 시험을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환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어요. 사람의 차이에 따라 경도는 있겠죠. 차이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환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사람의 육신은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은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 일에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